김창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김창혁 교수님은 백석대 학교에 계신데 우리 이 5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첫 번째 했던 안양제일교회도 오셔서 들으시고, 아, 내가 강의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준비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 다 교수님들에게 제가 적절한 시간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 시간 잘 지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월드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훈련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목사 김창혁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주셔가지고, 근데 그 이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이 불려질 때는 니팔 동사를 쓰여집니다. 니팔 동사는 수동태나 제기태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되라, 이런 뜻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목사 김창혁, 이게 너무나 저는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6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는 이 종교개혁, 5대 솔라, 이것을 붙잡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형성된 교회가 바로 지금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5대 솔라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되면서 드디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계시하신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신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일정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모더니즘 시대가 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이후에 개혁주의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다. 성상, 모든 것 예전 다 없애고 오직 강단에서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했냐면은 교회에 있는 음악마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으로 돌아간 시대에 그때는 말씀만 전해주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던 시기가 바로 모더니즘 시기입니다. 모더니즘 시대, 지금은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조의 가장 큰 것은, 모더니즘은 정보 전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청년을 붙들고 한번 와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의 입술에서 아멘을 하는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주요 사조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것을 비웃기려 하듯이라도 나온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랑도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믿는 자들은 모더니즘 시대의 사조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어떤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그거지요. 믿는 자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지금 이야기식 설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청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유산균이 필요한 곳이 대장인데 유산균을 먹으면 위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산균을 대장까지 보낼 수 있을까? 캡슐을 씌우는 것이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미신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통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원어를 모르면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이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 거기에 그러한 묘사한 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원어에 있는 근거된 묘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를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문법적으로 칼, 리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해가지고 동사 하나를 7가지의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때 분위기, 느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정보가 위에서 유산균이 위에서 죽듯이 이 정보가 정확히 필요한 대장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설교는요, 고든 피 교수든 시드니 그레이더너스 교수든 본문을 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 설교학자는 다 본문을 좀 서기를 해라. 이유는 이 본문이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시대 문화 배경이 다 다르다. 그러니 이것을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석이, 이그제시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시그니피컨스로 적용할 수가 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본문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한 66권의 말씀을 이미 수천 년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걸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그제시스 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신학교 다니면서 서기에 대한 공부는 다 하셨을 것입니다. 서기 얼마나 숙제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숙제 하나 하기 위해서 거의 뭐 2주 몇 주 전에 해도 그거 그때 가서 터덕터덕거리면서 하시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이 서기를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오늘 이 서기법은 저의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 제언에, 논문에 제언이 들어가죠. 제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새로운 종교개혁 이후 500년을 출발하는 해에 있어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작은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플한 7단계 서기법과 설교 전달법을 통해서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없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해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되 그 당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늘날에 적용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 사람은 똑같더라. 시간이 지나서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그때의 그 사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적용 가능하고 지금도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주님의 음성.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 저와 목회자를 살리는 것, 먼저 말씀입니다. 제 취미는 성경 연구입니다. 제 특기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저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연구된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갈증이 늘 있습니다. 역시 저를 이끌고 가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입니까?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서는 상황과 그 당시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니들이 붙들고 믿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것은 오직 우리에게 계시된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기를 하십시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살피든지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 서기 방법에 대해서 7단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토시 언어입니다.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구조 언어입니다. 중국어도 구조 언어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설교 준비가 좀 쉽습니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투부정사, 대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수단이 뭐고 방법이 뭐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계를 느낍니다. 본문을 잡아놓으면 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입부에 예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설교 중간에 예화 들어오고 마지막 예화로 감동을 줘서 어쩌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성도님들이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을 때 정말 눈물 났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목회자의 삶을 이끌어가고 목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좀 서기를 쉽게 할 수 없을까? 제 논문이 그거였습니다. 논문에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일주일에 10편 넘는 설교를 매번 창의적으로 감동을 주면서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하나의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종교개혁 새로운 500년을 출발하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페인트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인트 설교는 강해 설교의 한 방법입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헤돈 로빈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를 지지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해 설교는 즉 중심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를 문맥 속에서 찾습니다. 이거를 어떠한 서기 과정, 이그제시스 과정인데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문법적인 연구를 통합니다. 이 연구 과정이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연구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의자 옆에서 그래 당신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찍어내고 있구만. 요한 사도가 어찌 그리 당신은 내 마음을 잘 알았소 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목회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성을 인정하고 정말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히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죠. 그래서 내가 삶이 변합니다. 짱구 아빠 밑에 짱구 아들이 있습니다. 짱구 목사님 밑에 짱구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많으면 담임 목사님이 분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같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설교,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냐, 저자가 말하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익스포즈,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한 절 하고 한 절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냈느냐 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바로 페인트 설교는 강해 설교를 위한 한 방법이고요. 자, 제가 아까 저 구조원을 얘기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 설교 준비가 쉬워요. 한국말은 왜 어렵는가? 한국말은 의도, 문법,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시에. 영어는 간단해요. 주어, 동사 나와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장소, 방법, 시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오는 전명군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그것이 토시 속에 있기 때문에 본문 관찰 과정에서 토시를 살펴야 돼요.
이것이 원인이냐, 이것이 방법이냐, 이것이 조건이냐, 이것이 수단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죠? 많이 다들. 자전거 맨 처음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뒤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배웠죠. 뒤에서 붙잡아 줘도 막 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계속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 볼 때 여기에 뭐가 달아 있는지를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숫자, 소유격, 역격, 또 여러 가지 목적어, 특히 부사, 온전히 기쁘게. 기쁘게도 부사지만은 기쁘게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다른 부사, 온전이라는 거예요. 부사는 동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이런 것이죠. 온전히 이루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부사죠. 이런 식으로 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러한 것은 동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자, 동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는 뭐냐면요, 자세히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면은 창세기 29장에 라반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일어나서 달려나와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니, 이 동작을 슬로우 비디오로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것이 전부 히브리어에서는 와우 개수법을 통해서 접속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토시온으로 달려나와, 와, 영접하여, 영어 성경에는 컴마가 되어 있거든지 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세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저자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상황을.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급하죠? 동사가 급한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안에 있는 모든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니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난감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칠하는 것이 페인트 작업이고 본문 관찰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한국말을 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문 관찰은 성경학자, 설교학자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관찰을 잘해라. 관찰한 것만큼 너의 통찰력이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 여러분 뭐 우리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하세요.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신선해요. 어디서 오겠습니까? 본문 관찰에서 오는 겁니다. 본문 관찰. 본문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A그룹과 B그룹을 합니다. A그룹은 문법이고 B그룹은 그러한 논리들입니다. 이런 것이 영어는 구조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한국말은 토시에 들어가 있으니 그 토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매우 필요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알려드려도 잘 안 돼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인트 설교는 본문 관찰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은혜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다 은혜 될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는 은혜가 되는 거는 오케이, 기본이야. 단서가 되는데 칠을 해야 돼. 이겁니다. 단서가 되는데 칠을 해야 돼. 그리고 페인트 설교는 원어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의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PL 동사,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창세기 29장을 보면 라반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여 인도하여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끌어안을 때 PL 동사를 씁니다.
동사 원형에 PL 어간을 붙여서 이때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끌어안은 것을 PL은 능동 강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THM에서 구약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미지를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PL 동사 썼다는 얘기는 부둥켜 안았을 때 살짝 부둥켜 안은 게 아니라 왕창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으스러지게 안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매튜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글씨, 성경 보이는 밑바탕에 들어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PL 동사로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심장이 서로 쿵쾅쿵쾅쿵쾅 뛸 때, 아이고, 나중에 얘기 나오죠. 내 혈육이, 너는 참으로, 이 참으로를 부정사 절대형을 씁니다. 너는 진짜 내 혈육이구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해요. 원어를 통해서. 이때 쿵쾅쿵쾅 거리고 뛰니까는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출 때도 PL 동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입이 속된 표현으로 앞니빨이 부서지도록 입술을 부벼대는, 그러니까는 야곱이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할 때도 또 PL 동사 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어는 이미지를 주고 있고 그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써나갈지를 보는 하나님 관점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겠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신앙의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러나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 이 복원력은 말씀이 붙잡고 있느냐,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7단계예요. 3분 남았습니다. 제가 7단계를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항상 본문 하면 우리는 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첫 번째는 본문 선정인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은 뭘로 할 것이냐. 대부분 이렇게 하죠. 동글뱅이에서 동글뱅이. 괜찮습니다. 하나의 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본문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습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읽죠. 그리고 3단계 본문 관찰이 남들과 다른 관찰법입니다. 본문 관찰에서는 관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하고 요약을 하고 문단을 나누고 구조를 살피고 그리고 원어를 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 전에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여기 나올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느낌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잡는다면 그거는 큐티는 가능합니다. 큐티. 그러나 공동체에 주고자 하는 말씀, 즉 강해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언제 하느냐, 페인트 칠을 해서 요약, 페인트 칠을 하는 이유는 요약하기 위함입니다. 요약을 하는 이유는 문단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구조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좀 더 완벽하기 위해서 원어를 보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이때 주석을 보는 거예요.
주석을 절대 먼저 안 봅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배경, 뭐 문화적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혹시 내 의견이 틀렸을까? 그때 주석을 보죠. 그리고 이것을 본문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본문을 설교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성과 동시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제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설교 세미나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십시오. 바라건대 서기하는 곳을 가십시오. 서기법을 알려주는 데를 가십시오. 서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서기가 되고 나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N기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유진 로리의 읍스와도 같은 그런 법입니다. 이야기식 설교에서 사건이 발달, 전개, 위기, 갈등, 해결, 이 과정을 N으로 그려놓고, 유진 로리 교수는 이거를 돼지꼬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다른 프레임 설교에서는 이걸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전달할까? 그러나 무엇을 전달할까에 대한 서기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다니셔도 꼭 서기하는 곳을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먼저 만들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에 하나님의 인감증명서, 내 인생의 304일, 프로페셔널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그 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 설교 제목 하고 싶어. 이거 너무 좋겠어. 이 설교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기존 성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누가 볼 때 뻔한 설교일까봐, 그들이 판단할까봐, 그들의 귀를 막을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교개혁 500주년을 출발했습니다. 후대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루터와 찌빙길리나 누굴 만났을 때, 그래, 당신이 우리가 이뤄낸 종교개혁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맙소, 이러한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냐,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안양노회 총회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까? 노회장님이야 훈련장님, 모든 노회 임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교회 강단을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세림교회 축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